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친구들. 정말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오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에 대해 우리 앞에서 배워보았죠. 그러면 이제부터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중 우리는 주요 인물 4명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동찬쌤 몇 명이요? 네 명이요? 네, 맞아요. 4명에 대해 배울 건데, 자,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4명의 주요 인물들은 과연 누구누구 있을지 지금 바로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 그 다음은 모세, 그 다음 다윗, 마지막으로 노아. 이렇게 4명이 있네요. 자, 이제부터 구약의 역사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해요. 고고! 네, 첫 번째 그림. 동찬쌤 뭐가 보여요? 별들이 일단 보이고, 잔디에 앉아있는 할아버지와 어떤 양 같은 동물이 보이네요. 네, 맞아요. 수염이 달린 할아버지와 양이 보이죠. 자, 이 할아버지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나요?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여기 노란색 글씨로 아브라함 아닌가요? 네, 맞아요. 동찬쌤 똑똑하시네요. 이 할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양을 기르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느님이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를 새로운 땅으로 데려가시면서 본인을 믿고 따르면은 하늘의 별들만큼 많은 후손과 땅과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늙은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에 아들을 한 명 얻게 돼요. 그 아들의 이름을 바로 이삭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느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엄청 어려운 명령을 내리세요. 어떤 명령이죠?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제물로 바치려면 이삭을 죽여야 되나요? 네, 맞아요. 어, 아브라함은 힘들게 얻은 아들인데 음, 이삭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되게 어려운 네, 결정이네요. 어려운 선택인 거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믿고 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하느님은 어,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된 모습을 보시고 정말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신 후 이삭을 그대로 살려주시고 대신 아브라함의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셨어요. 이삭 대신 양을 바친 네, 거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의 말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죠. 음. 그래서 또 아브라함에게 하느님은 약속하신 대로 많은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음. 자, 그러면 여기 책에 이제 빈칸에 다 같이 적어보도록 해요. 밑줄에 아브라함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럼 이 별의 수만큼 수많은 백성들을 주신 거네요? 그쵸? 어, 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 두 번째 그림에서는 혹시 어떤 인물인지 짐작하시나요, 친구들? 네, 맞아요. 바로 모세예요. 이렇게 양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럼 그 주변의 사람들은 뭘까요? 정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밑에 어디 물에 어떤 병사들이 칼을 들고 있고 말도 빠져 있어요. 네, 이 병사들은 누구냐면 바로 파라오의 왕 이집트예요. 이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여기 보이는 위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동으로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께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느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찾게 돼요. 그때 하느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여기 가운데 있는 모세를 보내게 돼요.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집트로 가서 노예들을 다 데리고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잡으러 가요. 여기 가운데 나오는 말을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망을 가다가 엄청 큰 바다를 보게 돼요. 그게 바로 홍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근데 이제 뒤에는 누가 말을 타고 쫓아오는데 더 이상 갈 길이 없잖아요.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냐면 하느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느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는데 하느님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막대기를 땅에 이렇게 팍 쳐봐라 해서 딱 쳤어요. 쳤는데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도망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뒤에 쫓아오던 요 이집트의 군대와 파라오는 이렇게 바다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마침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친구들, 가나안 땅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정착함과 동시에 나라는 굉장히 어지러워요. 왜냐면은 여러 나라들로부터 전쟁의 위협을 받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혼란스러운 나라를 잘 안정시켜주고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해요. 이 왕을 판관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 한 명의 왕만 만나볼 거예요. 자, 동찬쌤, 이 그림에서 지금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당연히 이렇게 덩치가 엄청 크니까 이 덩치 큰 사람이 이길 것 같은데요? 그쵸? 대부분 덩치가 크기 때문에 덩치 큰 사람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음, 여기서 이긴 사람은 바로 이 조그만 사람이에요. 어, 이 조그만 사람 이름이 뭘까요? 다윗 같은데요? 다윗이요? 네, 정말 확신해요? 골리앗인가요? 땡! 정답은 바로 다윗이 맞아요. 네, 이 조그만 사람인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기가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알아보시고 그리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큰 사람인 골리앗을 이기고 다윗은 임금이 되어서 왕국을 통일하게 되었답니다. 음, 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 북과 남으로 갈라져요. 우리나라도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져 있듯이 남한과 북한처럼 갈라진 네, 건가요? 맞아요. 그렇게 북남으로 나뉘게 되는데 북쪽 이름을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 이름을 남유다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그림처럼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쪽의 유다는 바빌론 제국의 침공으로 인해서 완전히 성전이 무너지고 멸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 나라의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답니다. 이 포로 생활을 50년 동안 지속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구약의 역사는 이것으로 끝이 나요. 자, 이렇게 벌써 세 명을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아브라함, 이삭을 지금 진짜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킨 모세, 여기 바다를 이렇게 가르고 있어요. 그리고 유진쌤이 방금 설명해준 다윗,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를 설명해 줄 거예요. 자, 노아는 그냥 평범한 백성이었어요. 하느님께서는 평범한 백성인 노아에게 이제 곧 커다란 홍수가 들이닥칠 것이니 커다란 배를 만들어라. 홍수가 지난 후 땅을 드러나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는 바로 하느님 말씀을 듣고 여기 산 보이나요? 이 산 위에다가 진짜 커다란 배를 만들기 시작해요. 거기서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보이나요? 동물이 지금 남자, 여자, 토끼도 남자, 여자, 곰도 남자, 여자 이렇게 짝을 지어서 같이 동물들도 타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배를 만들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노아를 보고 비웃기 시작했어요. 제발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 라고 놀렸는데 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하느님 말씀을 믿고 배를 만들었어요. 산 위에다 배를 만드는 걸 생각해 봤나요? 지금 선생님이 봐도 산 위에다 배를 만들고 있으면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유준쌤 생각은 어떤가요? 산 위에 배를 만들 수가 없지 않나요? 그쵸? 지금 만들면 아마 잡혀갈 거예요. 그런데도 노아는 하느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장마가 왔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왔는데 비가 40일 동안 한 번도 그치지 않고 내렸어요. 정말 많이 네. 내렸군요.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완전 다 잠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었는데 한 명만 살 수 있었어요. 한 가족만 살 수 있었어요. 바로 누구였을까요? 노아? 노아도 살았고 여기 같이 탄 동물들? 동물들도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렇게 홍수가 그친 후 노아는 약속한 대로 하느님께서는 비를 멈추게 하셨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노아는 그 마른 땅 위에 동물들과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같이 나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계약의 표징으로 무지개도 드러내 주셨어요. 자, 친구들, 드디어 우리 오늘 이렇게 배운 내용이 전부 끝났어요. 우리 간단하게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이 키워드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자, 동찬쌤, 우리 맨 처음에 뭘 배웠었죠? 계시를 배웠었던 것 같아요. 계시의 뜻이 뭐였죠? 하느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 맞아요. 우리 계시에서 아까 또 그리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네, 그 세 가지 방법엔 뭐가 있을까요? 자연과 양심과 성경이요.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동찬쌤. 네, 그리고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 성경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워보았죠. 성경은 뭐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구약 성경 46권,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인데 합하면 73권이에요. 유진 쌤은 72권이라고 하셨죠? 에이, 그런 건 넘어가 주세요. 네, 맞아요. 우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대해 배워보았어요. 그 중에 구약 성경의 첫 부분은 하나님이 뭘 창조하셨을까요? 어, 일주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 번째 날에는 인간을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오, 맞아요. 동찬쌤 정말 너무 똑똑하시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연을 만드시면서 우리 사람을 또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인간인데 그 사람들이 뭘 먹었죠? 뱀의 유혹에 꼬드겨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갑자기 막 부끄러움을 느끼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죠.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알몸이 되는 벌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에 이어서 앞으로 네 명의 또 다른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등장했었죠. 누구누구 있었죠? 음, 양을 치던 목자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바다를 가른 모세, 그리고 골리앗을 이긴 다윗, 그리고 방주를 만든 노아가 있었습니다. 정답이에요, 동찬쌤. 정말 퍼펙트 하시네요. 너무 잘하셨어요. 맞아요. 이렇게 네 명이 등장하는데, 근데 이들 네 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공통점은 뭘까요, 유진쌤? 이 네 명은 바로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의 말씀을 정말 잘 따랐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요. 정말 그러네요. 네, 네. 그쵸. 그리고 이 네 명은 또 하느님께 기도도 열심히 바쳤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저 네 명의 사람처럼 하느님을 언제든지 항상 믿고 의지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살아가야 해요.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누구나 아브라함, 모세, 다윗, 노아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우리도 음, 하느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우리 친구들이 하나 해야 할 숙제가 있어요. 숙제요? 네, 우리 친구들이 꼭 해야 돼요. 자, 우리 아까 맨 앞에서 배웠듯이 자연에 대해 배웠는데 우리가 자연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고 선생님들이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화면을 보듯 지구에 너무 쓰레기가 많고 많이 오염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지구가 아파하면서 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코로나 같은 신종 바이러스도 이런 지구의 오염 때문에 많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자, 어, 동찬쌤, 그렇다면 이런 환경 오염으로 아파하는 지구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지구를 덜 아프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쓰레기를 줄여야 되고, 여기 모래 오염도 줄여야 되는데, 제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마, 저는 집에서 세제 대신에 천연 세제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친환경 비누로 대신 설거지를 하고 이러고 있어요. 유진쌤은 혹시 환경 오염을 위해 실천하는 행동이 있나요? 저는
저는 먹는 걸 정말 좋아해요, 친구들. 선생님은 먹는 거를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선생님도 음식을 먹을 때 남기지 않고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부터라도 정말 단 한 명이지만 선생님부터라도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그만큼 음식 쓰레기가 줄어들고 지구가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 세제 말고 천연 세제를 쓰면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강상쌤? 물의 오염도 막을 수 있고, 그, 아무래도 세제 성분이 많이 독해서 환경에 안 좋기 때문에 천연 세제를 사용하면 환경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자, 이렇듯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처럼 각자만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지킬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의 숙제. 자, 우리 친구들이 자연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에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화면 예시처럼 학년 이름 세례명을 적고 방법 세 가지를 적어주면 돼요. 이 방법을 적고 부모님과 함께 평소에 집에서나 어디 학교에서나 여러 군데에서 실천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자, 유진쌤처럼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유진쌤처럼 음식 남기지 않고 네, 먹기. 자기의 얘기를 한번 써줬으면 더 좋겠어요. 선생님들의 방법 말고도 우리 친구들이 더 많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식으로 댓글에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 우리 친구들 정말 오늘 처음이라 공부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이렇게 끝까지 영상 잘 보고 잘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우리 앞으로도 더 많은 내용 함께 남아있으니까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해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다음에 안녕.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